이제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례 요한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그의 인생이 짧았지만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영광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많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비단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비록 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이나 혹은 좋은 책들 가운데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좋은 가르침과는 별개로 우리가 더욱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그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는 흔하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무리들을 향하여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 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나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할 때는 우리도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생각이 나고 그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져서, 아하,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겠구나라고 하면서 부모를 돌아볼 때쯤이면 그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참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고맙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항상 우리에게는 아쉬운 대상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어버이날에 참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어버이로서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또한 어떠한 삶을 남겨주고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 말씀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또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 가운데에 그 딸을 또 어머니로 두고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이름 소개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제사장도 그러하지만 엘리사벳의 경우에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세의 형인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나오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지만은 그 제사장 가운데 특별히 대제사장만큼은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도록 구별을 해주셨죠. 그만큼 이 아론의 자손은 상당히 명망이 있는 그런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엄마와 아버지를 두고 오늘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러한 명망이 있는 믿음의 집안에도 우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명망 있는 믿음의 가문이고 또 제사장의 집안이지만은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나이가 많더라. 더 이상 육신의 조건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참 서운하기도 하고 또 섭섭한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때는 지금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는 자식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개지만은 내가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때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의 생각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론의 후손의 가정이고 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런 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마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지요. 참 저 집은 명망 있는 믿음의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 보니 그 집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느낌과 그런 소문과 그런 소리가 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들리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6절의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좀 신세를 한탄하기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모든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귀하게 여기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러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요한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집안의 경사고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도 이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축복을 하고 축하를 하였을 정도로 온 동네에 경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이 많은 노부분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무리 그 자식의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성경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다고 하였으니까 어쩌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그런 나이대의 부모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와 이 부모님의 세대가 너무 나이가 큰 세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고 나이 많은 부모님은 정말 어린 자식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겠지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한 학생을 기억을 해보게 되어지면 그 학생도 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늦둥이로 태어나서 지금은 늦둥이가 워낙 자연스럽지만은 예전에는 50만 되어도 아이가 태어나면은 정말 기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늦둥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엄마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볼 정도예요. 근데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아이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저녁잠이 많으시잖아요. 8시, 9시 되면은 벌써 저녁 드시고 그냥 거실에 작은 불 켜놓고 주무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깨어있는 부모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냥 작은 불 하나 켜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지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공휴일이나 이런 때 되어져도 부모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님은 계시지만 이 아이는 언제나 혼자 생각해야 되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판단해야 되고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음식도 안 맞고 이런저런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나이 또래에 먹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걸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그런 것들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건 먹고 자기들 나이 또래에 먹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참 안쓰러웠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돌이켜 보면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도
참 불행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안타깝다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성장 과정이 참 힘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정말 시대는 물론 2000년의 시대가 흘렀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 키우는 거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남들보다 더 연약한 환경, 남들보다 더 불안한 환경, 남들보다 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키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그 부모님이 비록 어린 요한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제공할 수 있는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제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래도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던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당첨이 되어져서 순번이 되어져서 오늘 성전을 봉사하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오늘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는 말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이 너의 기도대로 아들을 낳아주겠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비록 그의 몸의 환경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환경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육체의 한계라는 것을 알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이제는 당신의 몸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하였던 그녀의 몸에 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로 낳은 자식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또한 기도로 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세상적으로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부모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에 부모를 떠나서 저 빈들 유대 광야에서 머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때까지 그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광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나이 많은 부모 밑에 자라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성장한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때에는 빈들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그 환경과 그 여건을 따져놓고 보면은 세례 요한은 하나도 적용되어지지 않는 정말 짐승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부모가 뭐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아무것도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부모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들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허락하셨어요. 기도로 낳은 이 자식을 또한 세상에 좋은 조건을 주실 수 없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부모의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걸어온 환경은 참 촉박하고 세례 요한의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은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그 부모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에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에 대한 마음은 끝이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끝이 없어요. 내가 그것밖에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해주는 것이지 더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부모가 힘쓰는 이유는 내 자식들이 나보다는 더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요즘같이 똑똑한 젊은 부모들처럼 우린 그렇게 해줄 수가 없고 또 돌아보니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참 그때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줬어요. 해줄 수 있는 것만큼은 다 해줬어요. 근데 또 나이 들어서는 더 잘해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커요. 얘들이 어떻게 자라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갈까? 믿음은 잘 지켜나갈까?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 집도 한 채 좀 물려주고 싶고, 지가 뭘 하면은 좀 뭐 뒷받침할 수 있는 뭐 통장도 하나 좀 남겨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남겨주려고 해요. 아니, 그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니 자식이 그걸 받아가지고 더 잘되게 하면 좋은데 잃어버리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하고 더 안 되는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도 하고. 그러나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제 제가 그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지면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절실히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한 자인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인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참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자식을 위해서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덕이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그 마루나무가 색깔이 벗겨질 정도로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고 복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것은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 자녀가 염려가 되어지고 내 자녀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고 내 마음과 원과 계획을 따라 자라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수월하고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지거들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기도가 쌓여져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세례 요한처럼 그의 분야에서 큰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한번 키우면서 예배당에 한번 홀로 나와 내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그 앞길을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 오늘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먼 훗날 오늘날 자식이 내 앞에 와서
엄마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엄마 왜 날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방황할 때에 엄마 나한테 눈물을 흘리며 기도 한번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그렇게 교회를 떠나 살아갈 때 왜 날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모는 아닌지, 우리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꽃도 받고 선물도 받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받고 좋은 선물 많이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버이날에 예수 믿는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게 나는 부끄럽지 않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지금은 내 기도가 참 기도는 하지만은 이 기도가 되겠느냐라고 참 의심이 들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자식은 내 기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러주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면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순적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분야에서 큰 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어버이날에 우리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전해주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먼 훗날 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오늘날 나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부모,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어버이날에 어찌든지 우리 자녀들 참 마음으로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지요. 가정도 이루어야 되겠고 믿음도 가져야 되겠고 직장도 가져야 되겠고 좀 우리의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참 그 자녀들이 나의 기도의 덕을 볼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참 자신들의 삶의 분야에서 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자녀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우리가 부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어버이날에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하시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어려운 시대에 남들처럼 해준 것 없고 남들처럼 참 물려준 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참 우리 평생에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문득문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홀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참 깊은 밤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골방에서 주의 말씀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두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든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어찌든지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주님께서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총명도 주시옵시고 예배당 출입할 수 있는 두 발의 건강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늑복을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우리 학생회, 청년부 이 어버이날에 참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장수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생업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주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